여러분들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초등학교일지 중학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같습니다.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써 있고 반별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이 방학날인지 개학날인지 대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즐거우신 거 보니까 오늘 방학날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2023년 우리 보내면서 마지막 금요 기도회이자 또 마지막 우리 속회 모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관심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간 또 드렸던 여러 가지 공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묵묵히 모임에 참석하고 마음을 합해준 우리 속도원들은 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제가 예전에 우리 속회 모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속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면 그래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해봐도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속회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임이 바로 속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한 반에 앉듯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혹은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을 앞둬서 좋아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학을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하시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요한 페터 헤벨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호두를 까먹고 있는데 숲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동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서 이 숲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하고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두 부부는 그 순간부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까?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될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부부는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늘 잊지 않으려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기회를 놓치게 될까 봐 말이죠. 이제 너무 쉽게 대답하지 않도록 마음을 이제 다잡았습니다. 이 요정이 다녀간 지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는데요. 저녁으로 이제 감자를 먹으려고 이제 감자를 구웠는데 아주 감자 굽는 그 잘 익어가는 감자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감자에 따뜻한 소세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냥 불쑥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굴뚝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소세지가 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좋은 걸 구해야지 기껏 소세지를 구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소세지 저 부인 코에 가서 달라붙으라고 말이죠. 아니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이 따끈따끈한 소세지가 말이죠 부인 코로 날아가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이 소세지가 떨어지지 않자 이 두 부부가 썼던 세 번째 소원은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는 말이죠. 결국 이 부부는 세 가지 소원을 소세지 달라고, 소세지 저 코에 붙게 해달라고, 붙은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화를 쓴 요한 페터 헤벨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원을 빌라고 세 가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해라. 내가 뭘 구해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지 분별력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것을 갖추고 나면 멍청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소세지 같은 거 그런 거 구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셋째, 후회 없이 늘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빌어라. 이런 이제 충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단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면 나는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그냥 꿈과 같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파란만장이라는 말은요, 물결이 만 길이나 되도록 높이 솟아오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 속에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단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이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파란만장한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 보면은요, 2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이렇게 안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조금 마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사나운 짐승처럼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왔고 다윗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잘못된 말로 정말 온갖 악을 토해 놓는 그런 이들이 이제 다윗 곁에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상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는, 나를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다윗은 경험하면서 가장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짐승처럼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내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사는 것, 그 하나만을 구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요,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 머물고 그냥 계속해서 이 예배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말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뭐 이부자리 가져오고 먹을 거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파란만장처럼 찾아올수록, 그럴수록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 과연 그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구할 한 가지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할 어떤 소원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내가 떠올렸던 그 소원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소원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이런 소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한 가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마침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소원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도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제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연합 속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속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지만 가장 작더라도 가장 소중한 모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